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영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영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집중호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죄짓지 않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단의 영역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반복하여 넘어지고 범한 죄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닦아주셔서 정결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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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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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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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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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선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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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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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유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일부와 이부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좀 멀어짐에 따라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전혀 모이지 못하였을 때 오직 영상으로만 가족들이 또한 개인적으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서 드렸을 때 옷을 갖추어 입고 찬송을 부르며 설교를 듣던 그 감격과 감사, 또한 그 눈물, 주님, 저희들은 그것을 경험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져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예배의 중요성이 잊혀져
가지는 아니하였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이 결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엘리야의 시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였을 때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사르밧 가보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경험하였는데 그의 시선이 이세벨로 향하였을 때 죽기를 원할 만큼 침체기에 빠졌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지금의 형편, 지금의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염려와 걱정, 근심이 또한 불안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가운데 주님,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수요 기도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주께 나와 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말씀대로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평안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소리가 주님의 은혜로운데 잘 마치게 됨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유치부와 학생의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 슬픔을 당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우울증이 삶을 덮고 있는 자, 주님,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9면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김우진 청년이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내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가 이군 대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노래로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오늘 분별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법이 제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앞날의 운명을 완전히 가를 그런 법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전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느냐, 이런 운명을 가른 아주 중대한 법이다. 아직 제정되진 않았지만은 이 법을 만들려고 이 국회의원 몇 명이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걸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얘기만 들어봤지 도대체 어떤 법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제가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자, 이번에 만든 법안을 좀 보면 장혜원 의원이 대표해서 발의를 했는데, 정의당 의원입니다. 주로 정의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6월 29일 발의가 됐습니다. 대표 발의자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고, 심상정 의원,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유호정, 이상 정의당 의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 10명이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제안 이유를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만 썼는데, 중요한 것만 썼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자, 요거 일단 빼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이 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만 빼면 참 좋은 법이에요. 그죠?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차별 대우하지 말자. 우리가 다 평등하게 서로가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이렇게 기본적 인권을 누리면서 살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저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이런 거와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뭐 여성, 남성뿐만 아니고 희한한 성, 뭐 이런 모든 걸 다, 동성애도 다 차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대우하면서 그렇게 살자. 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1장 총칙, 2조 정의. 자, 이 법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 성별이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별 그러면 남성과 여성, 그죠?
이 두 가지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또 있다. 이걸 이제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3의 성이 있다. 그걸 이제 간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남자, 여자의 사이의 성이다. 남성이라고도 여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남성인지 이 사람이 여성인지 조금 헷갈리는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지만 이 가슴도 잘 발달되지 않고 여성의 성적 징후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남성인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인 김지연 약사,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제3의 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염색체, 여성 염색체 기형으로 말미암은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사람이지 이게 다른 성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하면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 가슴도 잘 발달하지 않고 여성 징후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이 가진 병을 터너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든지 여성 호르몬을 투입하면 치료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병이지 다른 성이 아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성이긴 남성인데 또 어떻게 보면 남성 같지 않아. 이런 사람을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을 투입하거나 수술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희귀질환이다. 제3의 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네.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을 창조하셨지,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을 창조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지 뭐 이상한 다른 성을 창조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도 유배되는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거냐 말이에요. 회개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조 4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자, 그런데 뭐도 있다고요? 동성애, 양성애. 양성애는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인정하자 이거예요. 정상적인 거다. 인정해야 된다.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성별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저는 남자고 또 누구는 여자고 보면 알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별 정체성을 확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성별 정체성이 뭐라고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표현, 이게 자기의 성별 정체성이 돼야 된다.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뭘로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여자 같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남자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를 보면 3조입니다. 자,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아까도 말했죠? 네. 또 성별 정체성, 자, 이런 걸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뭐 말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그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별하거나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뭐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항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뭐 말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장하고 광고한 설교가 그죠?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죄라고 동성애 나쁜 거라고 광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41조 그 다음에 44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자가 어디 가서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동성애자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어. 그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내가 차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신암교회 가니까 신암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고 나를 차별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저한테다가 그런 설교하지 마시오라고 경고를 하겠죠. 근데 제가 그걸 어기고 나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어 하고 또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천만 원 나는 못 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감옥을 가는 거예요.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1조를 보면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 규모 및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급, 손해액 2배 이상 5배 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벌금 말고도 손해배상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차별금지법이라고 법안을 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차별금지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볼까요? 지금 발의되는 이런 법 말고 상위법, 모법이 되는 헌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헌법 제10조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보세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남자든 여자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된다. 누구나 기본권을 누려야 된다. 그다음 11조 보면 11조 시작.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이에요. 누구든지 성별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가 이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하더라도요,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당하지 않고 또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인간들은 다 기본권을 누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특별히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벌은 무슨 처벌이에요?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나라 돈으로 다 치료해 줍니다. 나라 돈으로 치료해 줄 뿐만 아니고 병원 가는 차비까지 다 대줘요. 여러분, 우리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돈 내고 가가지고 하지요. 근데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뿐만 아니고 차비까지 다 대줘서 치료해 준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런데 그거야 적극 100% 양보해가지고 치료 잘 받고 에이즈 옮기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배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런 헌법이 있어서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는 기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 이 기본적인 이 좋은 법을 놔두고도 또다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뒀는데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하는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마음껏 동성애하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성애 조장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감옥에 간다는 거죠. 예. 아까도 봤던 것처럼 3조 5항에 그죠? 예. 동성애 이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경기도에서 목회자들이 이 법을 발의한 분 중에서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심상정 의원이 목회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어기는 설교를 하면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처벌을 받겠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그 속셈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목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가 결혼하고 싶다고 주례해달라고 할 때 목회자들이 나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라서 나는 주례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고 그렇게 하면 주례 안 해주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미국이나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동성애들이 와가지고 결혼할 테니까 주례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빵집을 운영하는데 동성애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반주자님 잘 들으십시오. 나는 신앙 양심상 동성애자들 결혼에 웨딩 케이크를 못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권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경고받고,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꽃집을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결혼하는데 꽃꽂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또한 일반 여성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여성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아까 3조 5항에 보니까 성별 정체성이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자, 나의 성별 정체성을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자신이 인지하는 성이 곧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상관없다. 내가 인지하는 성이 그게 내 성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자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성인 것 같아. 나는 여성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여성이야.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나중에 여정 화장실에 들어간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 그 여자들이 아니 남자가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래서 쫓아내려고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성인데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다. 차별받는다고 해서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또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여성들과 같이 스포츠 운동선수가 됐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해도 남자 이 골격이라든지 이 근육이라든지 이건 뭐예요? 그건 남자예요. 하리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한 사람하고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TV에 같이 나오더라고. 세워놓고 보세요. 골격이 틀립니다. 골격이. 그런데 같이 달리기 해보세요. 같이 격투기 해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해도 몸은 남자 몸이에요. 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도 앞으로는 동성애가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못 가르치고 정상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받아온 아이들 생각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집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면 남자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여자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 사회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장차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할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에이즈의 94%가 남자 동성애 때문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통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안이 정말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창궐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아론에게 너는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마시지 마라. 왜 술 마시지 말라 그래요?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하고 부정한 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정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이 쭉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걸 분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레위기 18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22절에 동성애, 이거 가증한 얘기 때문에 뭐예요? 분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3절 하나 더 나가서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수간, 동성애가 일반화되면 나중에 뭘로 가요? 수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도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 다 지옥에 갈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미워하는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신함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차별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차별적인 문화라든지 제도들을, 이것들을 깨뜨리는데 앞장섰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서울의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이 교회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1862년에 그 서울의 관자골이라고 해서 이제 종로구 관운동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백정의 아들로. 한 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다 그래서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백정의 아들을 낳았죠. 조선시대 때 백정은
천한 신분 중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그 신분이 7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7천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양반 알죠? 양반, 그죠? 양반은 뭐예요? 문반과 무반 2가지를 양반이라 그러죠. 존귀한 신분이다 그거예요. 제일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7가지 천한 반이 있어요. 뭐라고요? 포졸, 광대, 고리장,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장을 만드는 사람, 무당, 기생, 갓바치, 그 다음에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정은 7가지 천한 신분 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천한 신분이 백정이에요. 그래서 당시 인구조사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절대로 상투를 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상투를 틀지 못하니까 망간이나 갓도 쓸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망건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른이 되지 못했다, 이런 표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정의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정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박성춘에게는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만이라도 백정신세 면해주기 위해서 당시 무료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 예수교 학당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공부해라. 그때 이 곤당골, 그 동네죠. 곤당골 이 학당에는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교회 안에다가 학당을 열고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그 학당에는 보냈지만 교회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온 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습니다.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콜레라에 걸렸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옛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죠. 무당 불러가지고 구설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외국인 2명을 데리고 와서, 그 외국인 2명이 누구냐 하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하고 재중원을 담당하고 있는 에비슨 의사입니다. 의사. 이 에비슨 의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 그러죠. 이 아들이 이 2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2사람이 극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는데 감동을 한 거예요. 아니, 황제의 주치의가 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백정인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치료해주는데 이 감동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에 보내고 자신의 2 딸도 에비슨 선교사가 하는 여학교에다가 보내고, 나중에 자기도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사무엘 모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곤당골 교회인데 다른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곤당골 교회의 주로 교인들이 양반이었습니다.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양반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백정이 우리랑 같이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못 나오게 하라.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따로따로 만들자. 양반 자리, 백정 자리 따로따로 만들자. 자, 그랬더니 그것도 교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그 곤당골 교회의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흑문수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흑문수골 교회는 양반 중심의 교회가 됐고, 곤당골 교회는 상놈과 백정만 남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모회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에 감동을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백정만 남은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양반만 모인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3년 이후에 그 두 교회가 다시 합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출신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뽑히게 되고요. 나중에 노회 임원까지 하면서 전국에 수십 개의 백정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흥선대원군의 친척으로 왕손이었던 이지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장로님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당회 안에 왕손도 있고 백정도 있는 이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 상황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왕손과 백정이 같이 일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사회적 차별을 깨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 겉모양 보고 차별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는 잘해야 됩니까? 분별은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동성애는 바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절대로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차별금지법 아버지 이런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그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중 일부를 그렇게 구별해서 저희의 사랑과 정성과 신앙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땅의 보고를 열어서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허락해 주심으로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는 우리 수남께 속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생을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완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드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참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오늘 우리 성령 강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일부에 오신 분들은 2부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는 수요일에 총동원 수요 기도회는 이번에는 중고등부가 주관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기도회에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역 지도자 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은 1구에서 5구역 지장님들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김재훈 집사님 구의원께서 지역 사회가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좋은 정보를 우리 청년들에게 특강해 주려고 그래요. 청년들과 관계된 것도 있고 그래서 12시 반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지난주에 신청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12시 반에 본당에 청년부실이 아니고 인원이 많아서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본당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쳤고요. 중고등부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아 유치부는 8월 22, 23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부산 신암교회 치면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인터넷 주소가 있으니까 보고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내일서부터 열흘 동안 우리 윤영열 전도사님 우리 휴가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쉬고 충전 잘 해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슬픔을 당하신 윤청자 집사님 남편 홍의조 성도께서 별세하셨는데 슬픔을 당하신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우리 같이 나눌 소식 있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는 기쁨 뵙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멀리까지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는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